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도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옛 죄악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신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옛것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또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 안에 은혜의 삶, 열매 맺는 삶, 영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 은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합했다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자꾸 어때요? 옛사람의 모습을 뒤로 보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러 봄을 어떻게 되었죠?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백성, 은혜의 정말 새 삶을 살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새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새 남편은 뭐예요? 마귀의 괴계로 능한, 그래서 사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어때요? 옛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된 모습. 이제는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새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곧 이 율법에 얽매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싹 죄사함을 입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분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율법에 매인받은 삶을 살아간다. 누가? 바로 이 법을 아는 유대주의자들이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꾸 율법 아래에서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이 율법의 각 조항으로 그대로 지혜 있게 행하면, 거룩하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각 조항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것을 인하여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죄하며,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더 나아가서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이러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자꾸 율법의 조항을 지켰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긍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옛사람이다. 너희가 혹시 겉사람으로 봤을 때 너희는 완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오직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오직 은혜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의 행함이나 너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35절이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나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 없다고 한대요. 율법에 있는 걸 지켜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법조인들을 사서 그 법조인들에게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심판 앞에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사고 해가지고 내가 법 이행을 했다. 나는 여기서 저촉되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죄하면 왜 법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심판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법정은 몇 항 몇 회 읽어 몇 항 몇 회 읽어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선고한다 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조항을 봤을 때 그래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나 양심은 바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것이 더 가증해서 그것이 곧 무엇이 되느냐? 더 내게 심판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오늘 한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죽은 후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어. 새 신랑을 만났어. 너는 이제 사탄의 연인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신부된 자야. 그러면 자꾸 옛 모습 옛 남편을 생각할 거 아니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도. 네. 아니 남편하고 이렇게 딱 연합하고 나면 새 출발을 해야지. 자꾸 옛날 남편은 이랬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죠? 옛날 여자는 이랬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아마 싸움의 원인이 될 거예요. 새롭게 시작했으면 새롭게 시작한 것에 새 출발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누구하고 신랑 신부를 맺었어요? 예수 신랑.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주의자에서 못해요.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은 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높담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 자 여러분 오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은혜의 종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시다. 주의 은혜로 삽시다. 네, 우리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은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미 너는 이혼했어. 너는 이미 이혼뿐만이 아니라 아예 법규에서 딱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새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난 새 신랑은 은혜의 남편이거든요. 역대하 3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새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떤 분하고 지금 새 삶을 사는데요.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탁 돌아온 순간 그는 어때요? 나에게 돌이킴이 없대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돌아서지 않는 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랑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시다. 느헤미서 9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응? 율법은 치료를 위한 아무런 법이 없어요. 그저 죄다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은 또 어떻게 해요? 타락으로 해서 불구가 되었지만 온몸이 만신창이 됐고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이 다 죽기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고쳐주거나 도울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의 법은 어떠냐면은 어때요? 자비하셔서 용서가 많으셔서 그 전에 했던 모든 거를 피로 싹 지워버려. 기억하지 않을게. 치사하게 째째하게 자꾸만 너 옛날에 그랬었지? 내가 너 과거를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은혜 안에 살아가냐면 그분은 어때요? 늘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한이 없으세요.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않을게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남자와 여자는 변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죄에 속했던 종, 옛 남자는 나를 버려요. 배신해요. 옛 여자는 나를 버려요. 배신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난 새 신랑 어때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연합한 성도는 어때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또 느헤미서 99장 31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나이가 먹으면은요 남녀 부부가요 막 사랑해서 뜨겁게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막 옛날처럼 불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죠? 밥 먹었시요? 어째 배고픈가 보네. 어떻게? 아유 어디 아픈 데 없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근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새 신랑 결혼한 우리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어때요? 다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혹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탁 누워 있어도 닦이고 씻기고 안아주고 더듬어주고 위로의 말을 그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으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살리리이다. 내가 당신을 구원해 주리이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 선물이라고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만데? 얼마 좀 내봐봐. 이러면 어때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탁 주고 값을 추져요. 엄청 값진 건데. 그럼 어때요? 어휴, 선물이 크죠.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그 연합함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 사귐에 있어서 어떤 관계이든지 은혜를 기억하면 깨지지 않아요. 그 은혜로 살면 감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의 관계 중에서 제일 깨지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9개를 잘해줘도 1개 잘못했을 때 뒤돌아섰을 경우에요. 그런데 오히려 9개는 못했는데 1개 잘한 거 생각하면서 어때요? 고마워, 나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끝까지 연합한 성도로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주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느냐? 그분이 나를 자비로 은혜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고 내가 그 은혜로 살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도 그 하나님과 새 신랑과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절대로 결별하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함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율법에 매이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질긴 심령이 생겨 진정한 은혜 안에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쭉 눈이 녹은 물을 받아가지고 드려요. 그러면 요단강이 흘러서 싹 물을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은 항상 맑고 고기들도 있고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로 쭉 흘러 들어가면 사해는요 호수가 아니라 어때요? 바닷물이 되는데 아주 짜요. 생물도 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때요? 죽은 물이 돼요.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옥토하고 사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옥토하고 죽은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옥토되는 비결은 뭐예요? 이 위에서 이제 그 물이 가서 요단강 강가에 있는 흙들은 아주 옥토가 돼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사해 쪽은 완전 죽은 바다가 돼서 그쪽은 다 죽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보면 바로 그 물을 흘러가는 물로 받아서 내려가는 옥토는 그것이 쭉 스며들어요. 흘러가서 스며들어요. 그러면 그 스며드는 것이 어떻게 다시 수증기가 돼서 싹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은혜의 소낙비를. 근데 죽은 바다, 죽은 영은 어떻게 하느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먹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막은 비가 오자마자 그냥 쭉쭉 빨아들이긴 하는데 어디 흘러 들어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빨아먹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죽은 머리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하기는 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내가 머금고 다시 그 은혜의 삶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옥토 열매를 낳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체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예수와 연합한 성도라면 그 은혜 속에 살지? 그러면 그 은혜 안에 사는 열매가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구 서현교회에 전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역사에 굉장히 빛나는 일을 했던 분이신데 동양 최대의 당시에는 교회였다고 해요. 서연교회. 그런데 이 성전을 짓게 된 동기가 있답니다. 이 장로님이 한약사신데 한약사에게도 아주 불행한 일이 왔어요. 자기가 고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불치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는지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병을 한 번만 고쳐주시면 성전 한번 멋지게 짓고 죽으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장로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선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신기한 것은 대구에서 이상한 병이 돌아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약을 줘주면 다른데 아무리 가도 약발이 안 됐는데 이 장로님한테 가면 다 그냥 싹 낫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다른 데는 다 파리가 날리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약을 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장사진이 되니까는 하루에 돈을 한 푼에씩 가지고 온 거예요. 한 푼에씩.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선한 바가 있기에 감사해서 성전 짓는데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 될 때까지 이 병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버는 것이 그치지 않으니까 엄청나죠. 돈을 푸대로 가져오니까 말이죠. 성전을 아주 멋지게 다 완성을 했어요. 요즘에는 큰 건물도 몇 개월이면 뭐 1년이면 다 짓지만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몇 년 걸려서 아주 멋진 교회를 지었겠죠. 다 완성하고 났는데 이 정장로님이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제가 이제 서원기도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열심히 이제 저도 좀 즐기고 재밌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낼게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로님 뭐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동양 최대 성전을 지었으니 제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답게 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의 값진 자로서 이 은혜에 갚음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은들 내가 그 은혜에 다 갚을 길이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맨날 은혜다 하는데 값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열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새신랑하고 사는 열매가 있어야죠. 신나야죠. 즐거워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신랑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얼굴빛에 웃음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변화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8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우리는 알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법이. 우리는 사망과 모든 죄의 법에서는 해방되었고 오직 의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래서 어때요? 나는 그 나무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물과 피로 거둔 나무. 여러분,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그 가지는 어때요? 나무 뿌리가 물을 쭉 빨아들이면 나뭇가지는 나는 안 먹어. 그래요? 나는 싫어. 그래요? 쭉 가지 끝까지 가요. 그럼 그 가지가 쫙 먹고 나중에 어때요? 거기서 이파리가 쫙 솟으면서 꽃을 피우고 그러는 다음에 또 열매가 쫙 맺죠. 우리 교회에 자두나무에 자두 열매가 있단만 해줬어요. 왕자도 씨 같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때요? 열매 맺는데 우리가 새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은, 성도는 항상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요?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가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저는 찬양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찬송을 하면은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계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다시 만나겠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 불효막심하고 나는 너무 부족했는데. 그러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먼저 보내지 않은 그러한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화합하고 다시 또 용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절대 싸우고 그 싸움에 벽이 생기지 않기를 원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들이 있죠. 네. 그 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늘 회복하시며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종려나무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어떤 사람들은 치장하는 게만 아름답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속사람이 날마다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언어나 말도 내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은 말도 예뻐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면 본인의 몸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하다가 어제 보니까 아버지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하는 게
이삿짐 센터는 특히 그냥 힘센 아저씨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와, 그 무거운 것들을요 몸뚱아리도 이렇게 젓가락질 같으신데요. 떡 두드리면 딱 옮기고요. 막 아래쪽 2층 하는데도 땀을 쭉쭉 흘리면서도 막 해요. 그 20만 원, 30만 원 벌죠 했다고요. 어때요? 자기의 몸과 그 일하다 보면은 이 근육도 새 백이지만 뼈도 많이 상해요. 이 정말 힘든 일들. 그런데도 어때요? 내 몸을 불살러 내주면서 가정을 돌보잖아요. 책임져 가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죽지 아니하면 교회 열매가 없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죽어서 맺는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맞음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좀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연습하거든요. 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좀 거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그 언어는 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머 제가 그랬어요. 막 그래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신랑 그 고매하신 신랑 신부다운 그러한 어떤 거룩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에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모든 선한 일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선한 열매, 범사에 기쁜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범사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할 거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거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기뻐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일을 하면서 그래요. 내가요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어저께 그 이삿짐 아주 키 큰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러닝머신 하는 거 이 기계가 이게 딱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걸 빡 맞고 이 다리 있는 데가 딱 다쳐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엄청 아팠는데 뚱뚱 부었는데도 마저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엄청 다쳐서 고생했어요. 이게 흉과예요. 그러더라고. 흉이라. 그런데 그분이요 기쁘게 말씀하신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어떤 분은 팔자 한탄하잖아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흙수저라서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을 하게 됐고 결론은 내가 이렇게 거친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고생문이 훤하게 다쳐도 일하는 팔자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 하하하하. 근데 내가 그러면서도 일하잖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보면은요. 성실의 열매를 내되 늘 기뻐하고 합당한 열매를 범사에 이렇게 내는 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간혹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 있죠. 요즘에도 하나요. 달인. 전 달인 프로그램 참 좋아했어요. 작은 일이에요.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인데 그분은 다른 거예요. 몇 인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비법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못하는데 그분은 100개를 해요. 달인이에요. 달인. 그러면 착착착착 하다 보면 나중에 미션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죠. 안들을 딱 쳐요. 착 한데 어머 이래요. 전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열매잖아요. 삶의 열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세요. 신랑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 그럴지인데 우리는 예수 신랑을 함께하는 자예요. 범사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달라라는 게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시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 범사의 달인데요.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열매를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네,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맺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 열매 맺어야 나타나는 거죠. 꽃만 피거나 아니면 잎만 무성해가지고는 열매 맺는 걸 나타낼 길이 없죠. 그런데 어때요? 열매를 딱 나타내면 열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를 따라시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징계 안에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성도는 이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징계 만나고 내가 이제 교회 끊어. 뭐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목사님 전화 진짜 하지 좀 마. 막 이러면은 이것은 진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연합한 성도는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징계가 왔을 때에 더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주 평강해요. 더 단단해요. 어머, 권사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제가 오늘도 간증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죠. 그런데 그 청년이 성실해요. 공부도 잘해요. 교수님한테도 사랑받을 만해요. 그런데 분명히 교수님이 추천을 해줄 만도 한데 이게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눈치를 봤어요. 형제님, 혹시 교수님이 뭔 말이 없으시던가요? 그랬더니 예, 교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좋은 직장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는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그래도 고민돼가지고 또 혹시 그런 얘기 있던가 했더니 또 이번에도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멋져요. 기다려야지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요 했더니 안 하고 있어요. 아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도 그런 게 몇 번 왔는데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열매요? 이렇게 고민이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부모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엔 철이 있나 없나, 제가 생각이 있나 없나, 카페에서만 있고 돈도 안 생긴데 쟨 정신도 없는 애야,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쓸지 몰라요.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더라고. 그의 부모님들도 훌륭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지키는 데를 가야지. 합력하여 선언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쉬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셔틀버스가 있대. 조금 멀어서 걱정했더니 여기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식장까지 딱 오는 시간도 칼퇴근하면 딱 태워서 데려다 주는 것까지.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가 알아주는 제1의 대기업 산하에 있는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성도라면 이러한 열매, 징계와 어려움
환난, 고난 중에서도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랬군요. 후일에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연합한 성도들이 맺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이 돼요. 저는 이거 두고두고 이제 설교 소스가 되는 거 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 제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도 진짜 그냥 보면 제가 죄인 같았어요. 그냥 우제까주까 우자까스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보내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영적 삶을 삽시다. 영적인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뭘 구하라고요? 뭘 풍성하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지금 말씀 읽어준 대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뭘 세우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그 덕을 세움이 풍성하기를 위에 기도하되 사모하래요. 어떡하라고요? 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데 세상 일에만 사모하고 영적인 삶에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열매 없는 자요 살았으나 무익한 자요 죽은 자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삶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하라? 구하라. 뭐하라? 구하라. 구시성을 가진 분은 하라야 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럼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라 그래. 하나님 라인에 하라. 하나님 라인에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라.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삶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삶입니다. 마음으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 찬송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저도 막 덩달아 막 가슴이 뛰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 막 저도 덩달아 막 기뻐서 하나 얼굴 막 해같이 빛나면 저에게도 그 감동이.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네.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게 최근에 저는 다윗이 그래요.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오니. 하루에 몇 번씩? 7곡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7번.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올라와. 하루에 성전에 7번을 드나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우리나라도 국회의사당 기도실이 있었잖아요. 예배실이 있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 와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조찬 예배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신 자들은,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나라의 흥함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흥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돼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느냐? 캄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함으로 캄캄한 일을 만나요.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고기 뱃속으로. 그리고 그때 뭐 했어요? 캄캄할 때? 기도했잖아요.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의 기도 장소 어두울 때는 어디예요? 성전, 예배실, 예배당.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마다.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죠.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했죠.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했죠. 자주장사 빌립보는 강변에서 기도했죠. 그래가지고 바울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산에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는 뭐가 달라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은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요, 향기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봉접하러 이렇게 오는 나비 벌이 안 와요. 향기가 없으면은,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 모양 없어도 그저 그냥 풀꽃 하나도 향기가 있으면요, 어때요? 샥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쫙 이렇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열매가 있게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향기가 있을 때 봉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게. 내 심령과 하느님과의 그 기도에 막힌 것, 내가 막혀 있는 모든 문제에 주님이 딱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딱 막힌 것을 헐게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 피운 것을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향기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된 표식이 있어야죠. 기도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쵸? 우리는 어때요? 늘 기도해야 돼. 6.25 때 어떤 목사님께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아주 그냥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왜? 공산당은 목사님들이 첫 번째 숙청이에요. 왜? 사상을 딱 주입시키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진 아주 그냥 고문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그러고 더 이제 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터덜터덜 오셨는데, 딸아이가 아버지를 보더니,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는 인민공화국이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빠가 이런데. 딸아이가 막 속상해서 절규를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딸아, 걱정 말아라. 공산당은 지금 승리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기도하는 자가 없단다. 스탈린은 기도할 줄 모른다. 모택동도, 김일성도, 김정은도, 또 김정일도 다 기도할 줄 모른단다. 공산당은 기도하는 놈 보고 죽을래도 한 놈도 없단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지금 기도하는 사람 많아. 우리 대통령도 기도한다. 군인 가운데도 못된 사람도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 많다. 정치가 중에서도 많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자라, 마지 마라. 만사의 때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온 민족이 되지는 않았지만 반토막인 되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남한을 바로잡아 주셔서 자유민주 국가,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표식이 우리에게 늘 나타내 주시되 영적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부탁하셨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 여러분, 영적인 삶, 기도하는 삶,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것이냐? 산 재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이요? 산 재물이 되는 삶, 산 재물이 되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 어떤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 산재물이 되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만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오늘 부부싸움 했어. 교회 안 가. 내가 이런 기분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이거 아주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내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 슬픔은 슬픈 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싸움을 해서 남편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잘 풀리질 않아요. 이 싸웠던 모든 것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회복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모든 것이 변해요. 내 마음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다 변화되는 힘도 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찾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기적인 삶을 가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이혼한대요. 목사님, 저요? 이혼할 거예요. 막 그래요. 참 쉬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열매를 맺으며 영적인 삶에 집중하되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며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연합한 성도의 삶이 어찌 다르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또 들으시고, 후일에 생명이 그칠 때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얻은 거 수없이 많지요. 새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면 은혜 없는 삶 살아갑니다. 다 은혜인데 말이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매 맺어야 마땅하며 더 많은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아버지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만족 내 기쁨만 찾다가 저 수월에 내려갑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 다시 산 자요 예수 신랑과 연합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